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 산모의 정결례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여자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 1회 동안 부정하게 된다.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게 된다. 8회째 되는 날에는 아기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33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찰 때까지 거룩한 것에 몸이 닿거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해지바이를 낳으면 월경할 때와 같이 2주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66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아들이나 딸을 위하여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바칠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1마리를 만남의 천막 어귀로 가져와서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사제는 그것을 주님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면 피로 더럽혀진 그 여자의 몸이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사내아이나 계집아이를 낳은 산모에 관한 법이다. 그러나 양 한 마리를 바칠 힘이 없으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올려도 된다. 그리하여 사제가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된다. 레위기의 이 말씀에 따라서 성모님도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요셉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요셉과 성모님이 가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양 한 마리를 바쳐야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제물을 바치려고 성전에 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2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므온의 이 찬미의 노래는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성무일도의 끝기도에서 바쳐온 노래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마무리하며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치는 끝기도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도 시므온처럼 오늘 하루 동안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업적을 돌이켜보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루를 마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 노래를 부른 뒤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의 예언입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시므온의 입을 통해 하느님께서 미리 성모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을 참으로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지만 또 그와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함으로써 예수님은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며 성모님은 아드님의 이 죽음을 지켜보면서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그대로 다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기쁜 날에 이런 예언을 들어야만 했던 성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성모님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셨고, 세월이 흐른 뒤에 아드님이 피투성이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녀의 고통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어머니이기에 성모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영혼이 칼에 꿰 찔리는 고통을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었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나와 함께 겪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성모님께로부터 한없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